오늘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제할 때 교제하는 사람은 혼자 교제하는 게 아니죠. 교제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교제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래야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할 때 진짜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처럼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서로 믿어줘야 합니다. 이게 믿어질 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냥 교제 없이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육신적으로 행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할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되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안 따라져요. 진정한 교제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때만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인정한 자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인정하고 그걸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먼저 내가 인정되어지고 그걸 알 때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 안에 거하신 예수님 사랑합시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제하는데 혼자 막 이야기 다 끝내고 끝 갑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말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기도하는 목적, 주님을 만나는 목적, 교제하는 목적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처럼 교제의 목적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 음성은 제가 세 가지로 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음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음성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 음성이 하나님의 신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소리인지 아니면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음성을 듣는데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처음에 몰라서 미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미혹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많은 은사자 밑에 훈련을 받고 민사자 밑에서 그들을 섬겨봤는데 그들이 잘못 들음으로 잘못 행하는 결과를 초월하고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고 영혼들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은 은사자들이 그런 함정이 빠지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를 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너를 두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 그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 그래서 그가 음성을 바르게 듣는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요 제가 20년 부귀 생활하면서 그걸 많이 가르치셨어요. 저는 입신 들어가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 나팔을 분다고 그러죠. 천국 나팔을 불고 지옥 나팔을 불어요. 지옥의 소리를 막 내기도 해. 그걸 내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말하거나 그런 어떤 체험을 말해도요 저는 다 듣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만 이야기하면요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기준이 성경이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안 했으면요 뭐가 맞나 보다 그럴 건데 천만의 말씀. 저는 주님이 그런 걸 다 경험하고 단련시켜가지고 무엇이 진짜인지 아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그게 감사해요. 저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99%가 맞아요. 단 하나가 아니어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많은 사람은 은사가 임하면 막 자기가 주의 종이 돼버립니다. 주의 음성만 들으면 자기가 주의 종이 돼버립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했어요.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서로 합력할 선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에 창념하라.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영혼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90% 이상 바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바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간증에 떠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간증은 믿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간증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어떤 신령한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면 아멘이어야 되죠. 그러나 간증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 거기에 미혹됩니다. 저 어릴 때
그것도 썼죠. 지금은 그게 없어요. 방필. 방언을 필기를 쓰는 거예요. 영수라고 그러죠. 영서. 지금 그게 사라졌어요. 거의. 제 어릴 때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저도 써봤어요. 성령님 의지에 쓰라고 하면 딱 볼펜 잡으면 막 써요. 한자도 아니고 뭐 한문도 아니고 막 쫙 써요. 근데 그걸 또 해석해요. 저는요 체험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 저처럼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바위에서 뛰면서 기도하는데 다리가 안 아파요. 바위에서 뛰는데 다리가 안 아파요. 얼마나 성령이 사로잡았는데 바위에서 방방 뛰는 거예요. 이만큼씩 막 내가 뛰는 게 느껴져. 그런데 어머 다리가 안 아파요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믿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 무턱대고 분별 없이 마구 전달하게 되었을 때 그 잘못 전해진 음성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한 영혼이 넘어지게 된다면, 그가 믿음 생활이 더 나태하고 게을러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떠한가, 그게 열매예요. 음성을 듣기 전과 음성을 듣는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게 열매예요.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더 주님 앞에 충성 일꾼이 되어야 되죠. 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돼야 맞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다면 그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7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해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음성을 듣고 나서 교만한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잘못 듣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았어요. 음성을 듣고 나서 왜 변질될까요, 주님?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더 이상 너를 목사로 보지 않는다. 그의 교만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혔다.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더 겸손할 수 있는가? 음성을 듣는 다음에 얼마나 더 순종할 수 있는가? 음성을 듣는 다음에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가? 음성을 듣는 다음에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안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3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에게 묻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실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사람은요, 누가 상의해서 결정하기를 원하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닌 그 사람이 먼저가 돼버린 거 아닌가요? 저는 저를 어릴 때를 잘 모릅니다. 어떤 형들은 너 어릴 때 너무 밝고 항상 명랑하고 항상 씩씩하고 항상 그랬어. 아, 그랬어요 제가? 그럼 항상 그랬지. 인사성도 바르고 항상 바삐 막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에너지가 넘쳤어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 동생과 통화했어요. 어버이날이니까 오늘 내가 여기 왔으니 혹시 인사하고 싶은데 인사 못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준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도 전화해, 어머니 바꾸지 인사해라.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인사 먼저 하면 좋겠다 해서 전화해서 연결시켜줬어요. 그 어머니와 통화하고 그리고 이제 저 바꿔줘서 얘기하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형 어릴 때 생각나요? 뭘 생각나? 형 진짜 어릴 때부터 한 거에 딱 꽂히면 그게 전부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애골쇠였냐? 그랬더니 엄청 애골쇠였지.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말도 마요. 형은 그냥 한번 그러다 가면은 엄마 아빠도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갈 정도로 그냥 애골쇠였대. 아, 그랬구나. 나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인지 몰랐다. 그랬더니 그랬다고요. 한번 옳다 그러면 끝까지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어릴 때부터 똑 부러졌대 그냥 그게. 아, 나는 그거 몰라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형 지금도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주님 그래서 나도 나름 모르니까 나도 그런 성격이 있었나 보다. 애걸쇠구나 주님.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근데 그게 내 성향이었구나. 어릴 때부터 그냥 주님 말씀이면 말씀 그것만 그냥 같이 누구하고 타협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냥 말씀이면 그것만 아멘. 아닌 건 그냥 아닌 거야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냥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였구나. 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상의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분주의입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서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교회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해도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의견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어버이날 전화해서 찾아오게 하십시오. 자녀가 잘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부모니까 섬겨라?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행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올해 장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먹고 자기 몸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래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오래 사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잘 됩니다. 그가 니아까 장사를 해도, 그가 어떤 일을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어릴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났습니다. 놀다가도 어머니가 부르고 부모님이 부르면, 아버지가 부르면 항상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애골새처럼 보였나 보죠, 동생들 눈에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청소하고 놀아라 하면 혼자라도 청소했습니다. 이거 해놓고 뭐 해라 그러면 혼자라도 그걸 다 했습니다. 동생들은 밖에 놀아도 혼자 그것을 부모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고 밀어날 정도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아무렇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심부름 시키면, 약사로 심부름 시키면 동생들은 안 가도 혼자 열심히 쫓아다니며 뛰어다니고 약을 몇 번이고 뛰어다니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못났으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재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면 그냥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 할 줄 압니다. 그게 저의 불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저 어릴 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자녀를 줄 때도 5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둘째 낳고 셋째 낳았는데 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순종할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감사했어요. 5년 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순종할 줄 알고 기다려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자,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 순종하기 원하는 자,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의논해서 결정할 게 아니고 말씀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사람의 일이 하나님 일을 돼버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해줘도 하나님의 우물성으로 들려버린다면 크나큰 문제가 됐지요. 이걸 분별 못하는 시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주의 음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저를 말씀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인지 알았습니다. 너 몇 장 몇 절 봐라 라고 말해 주고, 몇 장 몇 절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고,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흐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오간 게 없고 그냥 체험만 말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하는데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부귀 생활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버리지? 저게 아닌데?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녀서 그렇게 말하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말씀했죠. 거기서 말하는 그들의 열매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열매는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1차적인 열매는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열매예요. 사람 열매하면요, 뭐 가정에 뭐가 형통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 다니게 되고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1차적인 열매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 당하고 그러면 그게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게 아닌가요? 기죽음 당한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게 산게 그러면 그게 아버지 뜻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요, 그들이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게 그들의 열매예요.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인본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게 그들의 열매예요. 믿으십니까? 그 보는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요, 시험됩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음성 듣는다고 선지자 된 척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 2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은사 능력이 있으면 선지자 노릇해요. 바른 말 해주면 내 속에 있는 거 어떻게 맞췄지? 내 한계 어떻게 맞게 말했지? 와, 신령하네? 사람들 그 사람 앞에 붙고 그 사람 따라가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근데 아버지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마친다 해도 아버지 뜻대로 그 영혼을 인도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탐심, 탐욕, 자신의 배만 채우게 되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 은사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의의 싹스를 오냈던 발람 선지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 그의 계략에 넘어가지요. 발락이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젊게 복채를 가지고 보내게 되죠. 그때 그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누구냐고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민수기 2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때 쫓아냈어야 돼요. 이때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했어야 돼요. 발람은 마음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복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한 것 같지만 100%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기 위해서 음성 들으면 안 됩니다.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음성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자랑해서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음성을 듣는 이유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기 위함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들음으로 미혹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게 됐을 때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더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에 또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음부터는요 코치하기 어려워요. 그때부터는요 목사 말이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바르게 인도하기가 어려워요. 그 누구를 알지라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신이 어른대로 행해요.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돼도 자기 하나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게 될 때 더 이상 코치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겸손히 주님만 따릅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누구야 불렀어요. 야 불렀어요. 불렀는데 듣고도 대답이 없다고 속상하잖아요. 얘는 듣고도 넌 대답이 없냐? 부모가 불렀으면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불렀으면 대답했으면 나오든가 해야지. 주의 음성을 듣는 최종 목적은요, 듣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듣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듣고 따르기 위함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듣나 마나죠. 근데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따르지 않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 말씀으로 분별 못하니까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음성 듣는 걸로 만족을 해요. 근데 음성을 듣는다면 따라야 맞는 거죠. 믿으십니까? 저는 주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너무 감사해요. 야, 말씀이 너무 답이 너무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말씀에 되게 빠져들고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도 밥만 주고 말씀만 바라면 좋겠어요. 저는 어디 여행 안 가도 돼. 그냥 말씀 보고 그냥 목사님 걱정 마세요. 말씀만 보고 말씀 준비하고 그냥 그러세요. 그럼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10대 때 시험 기간인 가운데도 쉬는 시간에 성경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나는 목사 될 건데 이 점수 잘 받으면 뭐해?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답이 석가모니인데 거기다 예수님이라고 답을 썼어요. 저는 점수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학창생활을 보냈어요. 왜 이거 답이 석가모니야? 예수님. 물론 채점 결과는 틀린 걸로 나왔지만 나 주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야. 세상이 원하는 답을 나는 주고 싶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답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에골스가 맞는 것 같아요. 철저한 에골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니 저 가까이 있는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 의미가 조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성경을 진짜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믿어야지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듣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나를 따른다면 목사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 따르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님 따르고 장로도 예수님 따르고 권사님도 예수님 따르고 우리 모두 다 누굴 따라야 돼요? 교회의 머리 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도 주님 앞에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허물투성이에요. 재투성이에요. 주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 힘쓰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목적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너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가정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가지고 있는 다 그것을 부인해야 돼.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십자가도 지고 그래야 너의 삶도 감당하고 그래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뭐예요? 주님 온전히 더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주님과 교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제의 목적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람 따라간다? 오, 아니죠. 환경 따라간다? 그것도 아니죠.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후퇴하거나 침륜에 빠져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바르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유라고 그러고 그게 옳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고요. 참 내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 삶 속에서 좌절, 절망, 낙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졸졸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쟤 때문에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다, 그거는 너의 소리고 그 마귀의 소리고 너는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혼수를 두는지 몰라요. 너의 생각이 맞아, 너 생각대로 하나님 뜻이 이거야, 막 혼수까지 해줘요. 막 그 혼수한 사람 때문에 난 더 열받아. 바르면 좀 바르게 좀 말해주던가. 그러니까 잘못 듣고 잘못 전달하는 것도 문제, 잘못 혼수하는 것도 문제.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을 모르면 차라리 사역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몸을 쳐 복잡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감동 따라, 성령 인도함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른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압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 여기서 마음을 감찰한다. 이 감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마음을 갖고 행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를 가깝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를 섬기다 어머니 생각나 기도하는데,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여러 사람을 사역하고 섬기고 했는데 어머니는 제자도 없나? 또 어머니를 섬겼는데 영적인 자녀들도 없나? 어머니를 묻고 안 묻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야, 참 그러네. 어머니 살던 집이 바뀌어서 그러나?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분이 어머니 날이 가까워서 어머님께 섬겨주는 감동을 받았다고 세상에 갈비탕하고 그림이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없냐고 그랬는데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갈비탕을 끓이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져왔더라. 와, 그래서 내가, 와, 하나님 진짜 놀랍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매일매일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 와, 진짜 하나님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다 듣고, 와, 그대로 삶 속에 그냥 역상을 보고, 와, 놀랍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진짜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누굴 기쁘시게 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 중심은 누굴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가예요.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들은 것만 말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음성도 주님의 뜻만을 알기로 원하고 역사하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마음대로 알아서 이끄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에서 발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은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들은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 아버지의 뜻만 행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게 맞겠죠? 무조건 성령이 감동적이었다 무조건 다 맞는 줄 알고 착각하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음성을 들었든 그게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대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행했을 뿐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미혹된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실은 근데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영혼을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핏값을 세운 교회에 일원이 돼서 섬기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이끄시기 원하는데 교회 안에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부탁한 건가요? 우리 모두에게 부탁한 건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버리고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원하는지 알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감찰하시고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달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꺼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묻듯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 통달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 사람이 살아온 걸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현재 상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정보를 가르쳐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점쟁이들도 해요. 점쟁이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줘. 근데 하나님의 뜻은 버텨내줘요. 그 수준 낮은 그걸 가지고 뭐 예언한다고 그러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그 영혼을 살리는 예언자, 진짜 선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전해줄 수 있는 자가 지금 시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주신 음성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와, 성령이 이렇게 답을 다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이 주의 음성으로 듣고 마귀가 주는 음성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듣고 또 그런 사역자들에게 놀아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놀아나고 이리저리 미혹당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생애를 다 속고 속아가지고 상처 아픔만 받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령 인도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많은 은사자 밑에, 많은 사역자 밑에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게 그냥 아니구나. 전도사부터 사역 한 것만 20년이고 그 전 어릴 때부터 많은 은사자, 많은 능력자 앞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게 하는 것도 그냥 한 게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교제하시는 목적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